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또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은 아주 강력한 족속입니다. 강력한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간다는 것은 심히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전쟁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또 하나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적군이 많고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애굽,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죠.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새벽에 주님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왜 주님께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말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두렵죠. 떨리죠.
불안하죠.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로잡힌 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툭 던진 말이 이거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잘 지내왔다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또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물론 내 마음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지라도 그때마다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고 말합니까?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샀어요. 포도원을 사고 이제 다 가꿨어요. 포도를 심었어요. 근데 아직 그 포도나무 열매를 포도를 못 먹었어요.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근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으로 세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잖아요. 딴 데가 있잖아요. 내가 집 졌는데 그 낙성식도 못하고 입주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그 했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 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전쟁에 나가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어차피 이 전쟁의 승리의 그 요건이 군사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8절 보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 막 두려워서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 중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모세 지도자님,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군사력이 한참 부족해서 여자들도 나가서 싸워야 되고 아이들까지 나가서 싸울 정도로 지금 다 무기만 들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다 빼고 또 심지어 무서운 사람도 빼고 누가 안 무서워? 다 무섭죠. 그럼 누가 나갑니까? 누가 싸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빼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이것이 더 있어야 되면 이게 더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빼라. 예. 그래서 구역장 하기 싫어요. 그냥 다 뺄까? 목사님 저 구역장 하기 싫어요. 그럼 다 빼야 되나? 예. 진짜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예. 저도 뭐 하기 싫어요. 예. 안 할래요. 그럼 다 빼고 그럼 몇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현실적인 고민이.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음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분이 불평불만을 해요.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불평불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돼서 또 불평불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갈 사람은 가고, 소수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몇 사람만이라도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쟁할 때에 가나안 족속과 비가나안 족속을 구분해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그들과 전쟁을 할 때 먼저 화평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하게 되면은 조공을 받고 같이 잘 지내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화평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취해서는 안 돼요.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야 돼요. 그들의 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이제 진멸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깝잖아요. 진멸하기가. 거기에 좋은 것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싸워야 되는지, 영적 전쟁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